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미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래, 안일 미자의 올레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데, 그 미래는 지금의 나, 현재 나를 마치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아주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뭔가 즐거울 때에는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미래가 잘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좀 힘들고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을 때에는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기질과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사실 미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는 지금의 나를 비추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비추고 있는 그 미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흔히 우리는 후회라는 걸 합니다. 후회는 언제 하느냐? 지나간 일이 내 마음대로 좀 되지 않았을 때, 무언가 좀 지나간 일들 가운데에서 아쉬운 게 있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시간으로 다시 갈 수 있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바꾸었을 텐데. 우리 사람이 항상 상상하는 것 가운데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무언가 바꾸고 싶을 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편지를 언제 써보셨습니까? 종이로 쓰는 편지. 아마 까마득할 겁니다. 요즘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편지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문방구에 가면 예쁜 편지지, 편지 봉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쁜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정성 들여서 내 마음을 모아 편지를 잘 쓰다가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쓸 때가 있습니다. 예쁜 편지지를 마련해서 내가 정성껏 글을 썼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옆으로 제껴놓고 또는 버리고 새 거에다가 써야 합니다. 마치 이처럼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다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변하는, 그토록 원하는 후회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에게 미래는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미래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고루 주시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이라는 게 은혜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고루 주시는 것, 가령 햇빛처럼, 비처럼, 바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고루 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내리게 되고 갖게 됩니다. 시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 특별히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뿐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영상으로 이번 주간에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고 이번 주에 가슴에 와닿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참 소중하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사실 아주 특별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요즘 속이 좋지 않아서 좀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목사님 속 괜찮으시냐고 이거 드시면 괜찮다고 따뜻한 거 갖다 주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특별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일반적인 것을 다 주시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 특별한 은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우리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일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입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보통 잘 쉽게 안 정하고 많이 고민하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신앙으로 미래를 보는 눈, 시각, 여러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것을 꼭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미래가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새기고 또 가슴마다 담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 4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나
자신에게 전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했던 그 기자의 마음은 어떠하냐? 굉장히 낙심되고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사실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인생의 아주 힘든 일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안한 것이 우리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건과 사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터널에서 큰 사고가 나서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항상 사건과 사고가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불안이라는 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성정입니다. 사람은 본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가다가 비가 와서 일정이 조금 바뀌어서 출렁다리를 건너는 코스를 지나갔는데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출렁다리 처음 건너보는데 무섭다고. 걸어보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고요. 바로 밑에 물이 있으니까 밑에 쳐다보고 그리고 중심 잘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출렁다리에 들어가기 전이나 출렁다리를 지나고 나서는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무섭다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아마도 출렁다리 전이나 출렁다리 후는 단단한 바닥을 걸어가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확실하니까 무서울 것 없고 불안할 것 없지만 출렁다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단단하고 확실하면 불안한 것이 훨씬 덜하지만 흔들리고 불확실하면 불안해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불안한 것과 불확실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당연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시편 42편 기자의 불안은 왜 그런가 보니까 뭔가 불확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다릅니다. 시편 42편 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지금 주님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보니까 넌 지금 하나님과 같이 없어.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불안한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언제 볼까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불안하다. 오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때로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세상의 불안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하늘의 백성인데 하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불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치 단단한 땅을 디디는 것처럼 안심되고 평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평화롭게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미래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미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오고 불신의 사람에게는 불안으로 나타난다는 말. 미래라는 시간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으로 나타나고 불신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안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므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서 다가올 미래는 희망입니다. 우리 가족의 삶에서 다가올 미래는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미래도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미래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내일을 보고 하늘의 소망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야외를 가면서 오랜만에 하늘을 좀 오래 보았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는 바람도 좀 불고요, 좀 하늘이 전체적으로 흐렸습니다. 가다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비가 그치고요, 그리고 하늘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구름들이 떠다니면서 아주 높은 하늘을 보니 가을이 진짜 되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되게 예뻤습니다. 구름,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이 구름이 들어가는 말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뜬구름이라는 말입니다. 뜬구름. 뜬구름은 무슨 뜻이냐면 막연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은 잡히지 않는 것처럼 막연하게 뭔가 구체적인 게 없고, 그리고 뜬 구름이 이 밑으로 내려올 일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뜬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 가운데 이 뜬구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잘못하면 뜬구름같이 우리가 이 소망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보는 근거, 미래를 소망으로 보며 뜬구름처럼 만들지 않는 이유,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마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그 소망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뜬구름 같은 소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미래를 소망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만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것,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은 죄 많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아주 고대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났습니다. 직접 삶에서 실생활에서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만났는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소망합니다. 고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꼭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나와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제 목양실에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아직 제 몸이 쉬 지치고 또 온전하지 않아서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계속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하게 하루를 열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나타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시는데 우리의 미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소망의 시간으로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에 미래를 소망의 시간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미래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소망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소망하는 이유가, 어제 내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옆으로 인도되었었으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으니까 내일 하나님은 똑같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제, 우리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신앙의 일들이 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 또 하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래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날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오늘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나타나시고 나의 미래에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찬송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때로는 그분이 지름길로 안 오시고 돌아오시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때로는 시간이 걸려도 때로는 돌아서 오시는 것 같이 느껴도 주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니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라는 시간 가운데, 나의 미래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 속에는 나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덕이 있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가령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갖는 마음, 좋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내가 좀 좋을 때는 다 주고 싶다가도 내가 좀 안 좋을 때는 조금 주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사람은 변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라는 시간 속에 나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미래가 흔들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냐?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불안하게 볼 때, 미래가 불확실해서, 미래가 왔다 갔다 해서 흔들려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불안함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래라는 시간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흔들려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잡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니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미래를 불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힘차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미래라는 시간에 우리가 불안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소망으로 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의 간구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뢰하며 내를 향하여 발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것을 얻고 간과를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 정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과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행하여 주시며 진실로 우리가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불안하지 않고 온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소망과 희망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을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